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발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피곤도 깨우고 어둠도 깨고 일어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며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좋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주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좋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또 부끄럽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한 형벌을 감당해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너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손잡지 않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법으로 사는 삶, 백성과 땅과 법은 한 나라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 삼박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균형과 질서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복된 나라임을 알게 하셔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최종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저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해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의 율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을 죄를 범했다는 것은 바로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의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인권을 매우 세심하게 돌보시는 보호법이 나옵니다. 이방인 여자 포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아내로 삼지 않을 거면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바꾸면서까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아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도 어찌할 수 없어서 사회법에 의존해야만 하는 지독히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가정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침범하는 자들을 아주 엄하게 벌하십니다. 돌로 쳐 죽이라. 죄를 과감히 끊어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이 아닌 나무에 다는 교수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를 나무에 다는 것은 그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처형법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형된 범죄자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 죽을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같은 죄를 아무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도 본받으라고 그 올바른 본도 보여주시지만 범죄의 결과도 본을 보게 하심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그 발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히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언제나 죄를 끊어내고 거룩으로 살라는 회개의 촉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죽을 범죄자도 나무에 다는 것이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어서 땅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시면서 질서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죄인을 처벌하여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는 것, 죄의 전염을 방지하여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 등등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하나님 스스로 전부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법은 신약의 말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말씀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신약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호소하는 예수님의 육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로 인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십자가형을 자초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시대가 그렇게 해석하게끔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형벌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시대는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행동에 그를 제거하고자 죄명을 만들어 씌워서 십자가형으로 몰아갔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죄의 결과로 받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속죄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의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 예수님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복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젖어 살다 보니 세상에서 보여주는 빛나고 좋은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로 오해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말씀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서라도 도둑질한다고 말씀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 소망이 없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대속함을 얻었으면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평생의 은인이 되시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가 두어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땅에서 고개를 들어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의 비결을 풍겨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 오직 유일한 한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는 땅의 것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며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